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학교 또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해요. 좋은 친구 사귀게 하시고 또 학교에서 학폭과 이런 참 어려운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도록 이것도 중요해요. 지루하지 않도록 내가 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고 와 생각보다 재밌다. 이게 수업 시간에 과목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가 조금씩 왜 이걸 공부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이렇게 좀 와닿는 그래야 재밌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느 연령대든지 배움의 현장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이렇게 연수 가서라도 배움의 현장을 즐겁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쓰임받는 실용적인 현장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배운 대로 좋은 결실들을 맺도록 새학기 시작하고 얼마나 애들이 개학 나가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교육적인 환경 하나님이 조성해 주셔서 선생님들 또 이런 교육의 정책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건강에 관련된 기도인데 강정숙 권사님 퇴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이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또 양지원 자매도 아직 수술한 건 아니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거예요. 지문길 권사님, 또 양지원 자매 다 이 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통증이 감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원 자매는 수술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몸을 보호해 달라고 맡겨 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윤희령 권사님 공판이 있는 날이에요.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적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고, 판사분이나 변호사분이나 지금까지 같은 법적인 기준에서 참 바른 길을 걸어오셨는데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결단이 있도록, 가장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가게 되는 7교회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어요. 7개 교회가 처음 가는 교회도 있고 또 몇 년째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 전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 공주 이산지 교회 같은 경우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옮기는 과정 가운데 원래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웃돈을 주면서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교회 장소적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모든 문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이산지 교회 이런 교회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길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 성장하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주중에는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 또 학교와 학원에서 또 여러 배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학업의 현장이 교육적인 환경이 보호되기를 원하고, 학폭과 같은 이러한 참 나쁜 이런 우리 자녀들이 물들어가는 일에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배움의 자리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윤리적인 기준이 분명한 그러한 이 배움의 이런 내용들을 공급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아래에서 바른 교육이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모든 자리가 참 왜 세상의 이치와 원리들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현장이 되도록 배움의 현장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정숙 권사님 또 이렇게 수술 이후에 잘 퇴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첫 번째 이후에 하나님 몸의 모든 이런 암세포와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기 원하고 점점 줄어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발목의 통증을 감하게 해주시고, 양지원 자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이런 디스크의 통증들도 하나님 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간병하시는 모든 과정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시옵소서.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 윤희령 권사님 법정 공판이 있는 날인데 모든 것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만큼 완전한 응답을 주시기 원하고, 판사와 변호사 지금까지 법의 기준을 그대로 잘 지켜오던 그런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법정적인 상황도 하나님 악한 자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9월에 교회 아울리치 나아갑니다. 7교회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현장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들을 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했으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9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복된 축제와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산지교회 이렇게 교회 이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교회가 실제로 지하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과정인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 아울리치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7장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해요. 여호야긴의 애칭 같은 거죠. 고니야. 그런데 고니야는 3개월만 왕위에 있었고 고니야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 이게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임금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31년 동안 왕이었는데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 13째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처음 왕 되면서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한 게 아니라 요시야 13년째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하신 거예요. 요시야는 31년 왕이 되어 있었고 더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40년, 그 40년이 최고로 왕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완전하고 성실했던 왕들의 결말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이집트가 지나가는 길을 이제 막아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31년밖에 왕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유다 땅에 있는 그런 고관들이 요시아와 거의 성향이 비슷한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살룸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죠. 네, 알고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꼭 요시아와 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이걸 보고서 애굽에서는 이상한 왕이 세워졌네. 그리고 와가지고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살룸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애굽에서 세운 왕이에요.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제 본문까지가 여호야김이 뭐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뭐 이랬던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애굽 친애굽이니까 바벨론이 왔을 때 항복하지 않았죠. 바벨론이 와서 거의 오랜 시간 동안을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던 11년 동안 여러 시간을 바벨론하고 싸운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야김을 끌고 가죠.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3개월 동안 여호야긴이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는 시드기야를 세워요. 바벨론이 왕을 2명 세워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애굽이 왕을 1명 세워요. 여호야김. 물론 여호야긴을 세우지만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끌고 가죠. 어쨌든 간에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누가 왕이 됐느냐,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시아부터 여호야김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걸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 13년부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여호야김 4년 차에 36장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적어라 그러셨어요. 1장 2절부터 36장 1절 사이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있는 걸 적어라.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적었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은 사건대로 또 적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적은 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나중에 기록하게 하신 또 다른 내용일 거고, 하나님이 말씀을 적어라 하신 내용은 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서사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도 섞여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섞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따로 적으라고 하셨던 내용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뒷부분에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뒤로 가면 각 나라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갑자기 여호야긴 이야기를 삭제하시고 시드기야 얘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시드기야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21장 1절에서 2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레미야 21장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1장의 1절과 2절, 구약성경 1082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 21장 1절과 2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이거 우리 이미 읽었었던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애굽이 우리를 도우러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좀 떠나게 좀 기도를 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오실까요? 오늘 본문에 오시면 3절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1장과 예레미야 37장이 똑같은 내용을 써놓고 시드기야 왕이 보낸 이 고관의 이름만 한 명이 다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에 스바냐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마세아의 아들인 것도 똑같고 이 여후갈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37장에는 말하고 21장에는 바스훌이라는 사람을 보냈다고 말을 해요. 학자들은 볼 때 이걸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되나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사건과 21장과 37장을 같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같게 보는 게 맞아요. 오늘 보면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애굽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아예 떠나게 해줘라, 하나님께 기도해줘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애굽이 유다를 도와줄 것이다 기대한 거죠. 21장 2절과 오늘 37장 5절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읽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다른 사건이든 같은 사건이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이 21장에는 그냥 시드기야가 기도를 청한 것으로 설명해서 야 괜찮은 왕인가 보다 이렇게 보게 하지만 37장에는 시드기야가 괜찮은 왕이 아닌 걸 설명해 줘요. 그게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부탁했어요. 21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부탁하는 괜찮은 왕 여호야김은 기도 부탁 안 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21장을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7장을 보고 우리가 다시 보는 건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시드기야와 그 당시의 신하들과 그 당시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며 뭐라고 써 있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요. 그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셨어요. 뭐 하박국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시점상 예레미야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외에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고 싶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당시의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통로에 대한 판단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해.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이 말하신다고 하고 꼭 그 안 좋은 얘기만 해. 예루살렘을 포위한 갈대아인들에게 투항하라는 이상한 얘기만 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뭔가 말을 들려줘도 우린 듣지 않겠어. 자, 이렇게 결정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 아합이 전쟁하러 같이 가자 이렇게 청할 때 그때는 이미 이렇게 서로 사돈간이기 때문에 전쟁 안 하러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치러 안 갈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이전 얘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찔리니까 뭘 물어보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확인을 받고 싶으니까. 그때 아합이 뭐라고 말해요? 있긴 있는데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말은 안 들어. 똑같은 내용이죠. 시드기야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왕국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관해서도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안 들었다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2절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머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들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경 본문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예레미야서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선지서 아우 맨날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해와, 레위기 지루해.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럴 때 시편이나 아니면 요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본문보다 우리는 본문을 구별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은 듣지 아니하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 좋아하는데 에스겔은 별로야.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써 있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경 66권 모두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저런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은 어디세요? 지금 예레미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욥기를 읽는 동안 욥이 한 말은 왠지 별로고 욥의 친구 빌닷이나 소발이 한 말은 왠지 괜찮으면 우리는 성경의 욥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은 우리가 거절하고, 빌닷의 말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아라고 우리는 구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떠신가요? 우리는 통로가 누군지 따지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내용을 따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하고 그랬군요 하고 듣겠지만,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거절하려고 하는 수도 있죠. 오늘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막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 같은 걸 전하니까 듣고 싶지를 않아 했어요. 기도는 청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솎아내고 구별해내고 듣지 않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본문을 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 3절에 보면 3절에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고 했는데 21장의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본다면 왜 기도해요? 바벨론이 좀 떠나도록, 바벨론이 좀 이 기회에 완전히 좀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옛날처럼 애굽과 좀 친해지도록. 근데 바벨론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거든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청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후대의 왕들이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기도를 청하는 건 나쁘지 않죠. 좋은 일인데, 그러나 경험이 재현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듣고 싶지 않고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소망. 하나님은 오늘 돌이키고 거기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게 목표인데, 돌이키는 건 뭐 모르겠고 하나님 일단 좀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지금 시드기야의 기도를 청했던 이유죠. 오늘 우리가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막 상처를 주고 깨트리는 게 목표가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불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옳고, 뜻이 하늘에서 완성이 된 것처럼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인 것처럼 하늘의 방식대로 땅에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하시는 대로 되게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그 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우리의 소원이겠지만, 오늘 소원은 아뢰고 있지만 하나님이 소망 앞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 그 소망은 볼 수 없는, 시드기야가 청했던 기도의 내용은 딱 그런 거예요. 다른 소망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찾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애굽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령 심지어 10절,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이건 뭐 이 정도면 완전히 이긴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부상자들이 장막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불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게 말이 돼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최소한 3번 이상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중요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지,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애굽이 좀 이기게 해줘라는 이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기도를 청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집중해서 들으면 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무색해지니까, 손이 부끄러워지니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3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유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를 속여서. 다시 말해서 스스로 결과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 정한 결과와 관련되지 않은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되어야 되겠어요.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게 더 앞서셔야 돼요. 더 완전하신 계획이실 테니까,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계획이실 테니까. 가끔 저희 아이들이 막 그냥 잘래요 그래요. 이빨은 닦고 자야죠. 씻고는 자야죠. 그냥 자려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해줍니다. 이빨을 닦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귀찮아 하면서 막 일어나서 이를 닦고 자요. 네, 그래야죠. 이 막 완전히 이렇게 막 반짝반짝 금리로 막 도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이빨 아닌 걸로 살면 나중에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죠. 잘 자라, 사장가를 불러주는 걸 원하겠죠. 이빨이 썩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는 걸 원하겠죠. 아니요, 본인이 이빨 닦아야죠,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딱 결과를 정했어요. 나 이대로 잘 거야. 나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그걸 깨워줘야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하시는 말씀일 텐데, 그 말씀을 걸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아, 더 좋은 말씀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3가지 이유. 첫 번째, 통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 내가 생각한 또 다른 소망이 있어서, 경험이 재현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세 번째, 내가 정한 결과와 다른 말씀을 하니까 걸러내느라고.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들어요, 듣습니다. 진심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판단하며 들으셨다면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 진짜 들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며 들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들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걸러내고 들었다면 하나님이 오늘 주고 싶으신 말씀 빼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잡채가 와서 고기만 빼먹는 애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좀 더 세게 설명하시느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듣는데 듣지 못한다면 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을 요한복음 8장 좀 전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너 못 듣는다고 하니까 내 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좀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서 못 듣는 거다. 내 양이 아니니까 못 듣는 거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맞고 예수님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맞아요. 그러면 들어야죠. 맞는다면 들어야 됩니다. 옳다면 나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해, 이걸 깨달았다면 들어야죠. 그러니까 듣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내가 취사 선택하며 들으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들어야 돼요. 66권 필요 없었으면 벌써 없어졌겠죠. 66권 중에 뭐 한 20권은 없어지고 40권만 남겨서 20권은 다 필요 없는 거였어, 이렇게 되려면 벌써 찢어지고 사라지고 6.25 전쟁통에 없어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향하여는 66권이 다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다 읽으란 얘기잖아요. 다 읽으란 얘기예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도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실 때 걸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쪽이 말씀을 거절하고 나에게 알맞는 걸 골라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야, 그러면 이거 구별하지 마시고, 또 옛날에 그 참 좋았는데 하며 옛날 말씀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대로 이 말씀이 써 있지 않네, 에이 다른 데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또 말씀하시는 현장에 오늘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테니까 말씀을 듣는 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걸 사용하세요. 왜 나한테 주셨을까? 언젠가 그걸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주셨을 수도 있어요. 나 다 잊어버렸는데 하는데 한 1년 후에 어머, 이것 때문에 나에게 준비하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허투루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 같지 않아도, 어떤 본문은 씁쓸한 말씀 같아도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막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각각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열려 있으니 마음껏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구별해내고 판단하고 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알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의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청하는 정도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듣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기도만 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 많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미 정한 목적만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골라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얻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오랜 기간 병상에서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얻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 육신의 회복의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윤희령 권사님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세요. 299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